함께 어린이 설교 듣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이밖에 없나요? 네. 네. 예수님이 동물로 변신하신다면 어떤 동물로 변신하실 수 있을까요? 호랑이, 사자, 독수리, 코끼리, 고래.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신 분이니까 아마 힘이 센 그런 동물로 변신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머리에 뿔이 달리고 입에서 불을 내뿜는 용과 같은 그런 동물로 변신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떤 동물로 그리냐면 양으로 그려요. 양. 그것도 어린 양. 매하는 그런 어린 양이 과연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동물로 변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울 만큼 충분히 강하신 분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을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그리고 있어요. 머리가 7개, 또 뿔이 10개 달린 새빨간 짐승. 어린 양이 짐승과 싸워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오히려 잡아먹히고 말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린 양이 짐승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린 양이 괴롭힘 당하고 죽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보고, 이렇게 어린 양이 죽고 다시 살아난 일을 보고 어린 양이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방식이에요. 진짜 힘센 사람은 남을 마음대로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힘을 억누르고 좀 참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져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 이한이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어려운 일이 많을 거예요.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또 친구들한테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친구들이 싫어할 수도 있죠. 예수님처럼 정직하게 살아가려다 보면 친구들이 질투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처럼 어려운 일을 견디시고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참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기뻐하면서 예수님, 우리 이기고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어린이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는 혼란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저 우크라이나에 애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지, 그런 혼란이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은 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 계시록의 계시를 처음 받았던 요한과 또 당시의 성도들은 지금보다 훨씬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악한 황제 네로가 로마시에서 일어난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의 탓으로 돌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성도들은 가진 재산까지 모두 몰수당하면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본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쫓겨나서 반모라는 섬에서 이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7장은 이와 같은 고난으로 가득한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사탄과 악한 세상에 의해 고생을 당하더라도 어린 양과 함께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17장이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서 4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모독과 성도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세상에 대한 어린 양과 성도의 승리. 세 번째, 세상의 분열 그리고 멸망.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계시를 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에게 고통을 줍니다. 앞서 1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7명의 천사를 시키셔서 7개의 대접을 차례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조리 세상에 쏟으시죠. 이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리라는 표시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그 천사 중 한 명이 요한에게 다가와서 요한과 함께 말을 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온 세상 나라를 뜻합니다. 온 세상 나라 위에 앉아서 지배하는 이 나라를 보고 음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녀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음녀입니다.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이 큰 나라를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왕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이 음녀의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천사는 이 요한에게 음녀에 관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이 음녀가 붉은 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짐승은 7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아주 흉흉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에서 사탄 역시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 이 음녀 같은 짐승은 사탄을 꼭 빼닮아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모독하듯이 이 짐승에게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합니다. 음녀 역시 이 짐승과 같이 붉은 빛의 옷을 입고 있는데요. 자줏빛과 붉은 옷, 그러니까 아주 화려한 옷으로 자기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죠. 아주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화려한 금잔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 금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런 화려한 모습을 가진 음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즐기는 것입니다. 이 음녀, 이 큰 나라가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경제가 아주 번성하지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는 나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 음녀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은 이 음녀주의로 몰려들고 있죠. 이 음녀를 다른 말로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바벨론은 어떤 나라인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중동에 있던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요한의 때에는 이 로마를 가리켜서 또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성도를 핍박하는 나라들의 중심 세력, 그 세력을 음녀,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인 힘이 강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 중 가장 강한 나라, 그게 바로 음녀요 바벨론입니다. 사랑하는 관악교회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이 경제적인 번영, 또 정치적인 권력, 문화적인 쾌락을 더욱더 추구한다면 우리는 음녀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 음녀의 삶은 사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삶일 것입니다. 이 음녀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여자의 잔 안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가득했기에 성도의 피를 마시고 취합니다. 이 세상의 세력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피를 흘리게 합니다. 스데반처럼 순교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을 잃은 사람, 온갖 손해를 본 사람 역시 피를 흘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경향에 함께하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는 것, 그것 역시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겪는 피 흘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음행하는 세상의 이 사치스러운 생활, 이 생활에 함께하지 않아서 인사이더, 소위 인싸가 되지 못하는 그런 고난 역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라고 합니다. 성도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역시 핍박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당하는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그저 연약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독과 함께 겪는 우리의 고난입니다. 요한과 그 성도들에게 이 모두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모욕하며 탐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임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부활하여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성도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이 고난 가운데 보여주는 삶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예배하며 사는 성도는 조롱을 받기 일쑤입니다. 차라리 쉬지, 이 코로나가 이렇게 위험한 시간에 무슨 예배를 하러 교회에 가느냐. 조금만 타협하면 모두가 편해질 텐데 무얼 그리 정직하게 사느냐. 아까운 시간과 돈과 힘을 낭비해서 왜 그런 교회 생활에 쏟느냐 라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셨듯이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과 다르게 살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증인의 삶을 넉넉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은 어린 양을 대적해서 싸우지만 어린 양과 성도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 천사는 짐승에 관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무저갱, 그러니까 지옥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이 짐승의 모습을 보고 아주 놀랍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이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이 땅의 성취와 쾌락을 좇아서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 짐승이 마치 없어진 것 같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이 짐승의 어떤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신 것과 같은 그런 예수님을 모방한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탄의 영들을 보며 아주 놀랍게 생각하고 따르죠. 하지만 천사가 9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에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악한 세력이 큰 힘을 가지고 일어날 때, 그 놀라운 일을 벌일 때 우리 성도는 이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짐승이 지금은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의 때 당시에 세력을 떨치고 있었지만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의 머리는 무려 7개라고 하죠. 이 7개의 머리는 7명의 왕을 뜻합니다. 이 세상 제국을 뜻하죠. 이 세상 제국 안에서 짐승이 일합니다. 그중 5개는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앞으로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7 교회가 온 세상의 교회를 상징하듯이 이 7머리는, 7왕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있을 모든 세상 국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나라들을 사탄적 세력이 지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개 나라를 다스리는 강한 나라 음녀 바벨론 역시 이 짐승의 세력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7째 나라는 사실은 8째 나라이고 또한 동시에 짐승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죠. 세상 나라가 권력을 가지고 무쌍히 변화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전에 감추었던 것이 이제 짐승이 이제는 하나의 나라, 그러니까 가장 악한 나라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세력은 사실 하나라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제껏 있던 어떤 나라보다 더 잔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이 짐승이 직접 세력을 가지고 나타난 그때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개의 뿔 역시 10명의 왕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왕들은 자신의 왕국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짐승에게 세력을 받고 다시 짐승에게 세력을 주면서 하나가 됩니다. 이 작아 보이는 나라들이 악한 사단의 세력과 더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장면은 점점 고조되어서 짐승과 함께 있는 이 세력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움을 일으킵니다. 이들은 단결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하여 싸우려고 일어나죠.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성도들이 로마 제국에서 이미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앞으로 로마 국가 뒤에 있는 사탄적 세력, 그리고 국가 조직과 세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악한 세력 전체가 어린 양에 대항해서 싸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비전은 사실 요한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저 우리 자신을 미워하기 이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분을 대적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때마다 세상이 먼저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한, 또 복음을 품은 우리의 삶으로 인한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세력을 이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왕들 위에 있는 왕, 모든 주들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사실 이 표현은 예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사용한 표현입니다. 또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자기 자신을 주, 퀴리오스라고 불렀죠.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고 이 전쟁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짐승과 음녀의 모습을 보면 온갖 화려한 옷과 여러 가지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많은 머리와 뿔로 아주 위협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드높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승리는 어떤가요? 너무도 간명합니다. 그저 어린 양이 승리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위협적이지도 않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모든 대적을 이긴다고 합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은 요한에게 새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그 어린 양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 역시도 승리한다고 합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자는 요한을 포함한 모든 성도,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고 신앙을 가집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그 보혈로서 죄를 용서받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예수님과의 신실한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충성되게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충성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감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관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도록 힘씁시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분께 충성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린 양께서 고난받으심으로써, 죽임당하심으로써 오히려 사단에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방식대로 고난 속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긴다고 말이죠. 어린 양의 피로써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 승리를 경험해 갑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신 복음을 그대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인격이 바로 증거입니다. 이 세상의 사치와 쾌락, 교만과 미움, 또
또 그 악한 생활에 굴복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바로 승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바로 이 삶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우리 전쟁의 전리품으로 남깁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어린 양께 예배드리는 여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안락한 삶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과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녀를 임신하고 또 출산하고 양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어린 양과 함께 이기고 있습니다. 회사의 윗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바로 거기에 어린 양과 함께하는 승리가 있습니다. 작은 일로 화내고 싸우며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린 양의 뒤를 따라 부드럽게 사람을 대하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천국은 불신자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이 약한 세력은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던 이 나라, 이 음녀를 짐승이 도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짐승은 자기와 함께하는 10명의 왕들과 함께 이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악한 나라와 악한 세력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다툼으로써 똑같은 권력을 추구하는 이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한 자를 도리어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들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나라 역시 이렇게 망하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망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기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나라와 경제와 문화의 악함이 계속되는 것만 같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악한 현실이 가속되지 않게, 더 퍼지지 않게 지금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을 계속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무너뜨리심으로써 결국에는 원래 계획하셨던 모든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교회는 자신을 핍박하는 세력과 무력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판단을 넘어 일하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하실 바로 그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는 세상과 화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대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나라들을 사탄의 세력과 연결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3장 1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세상 나라는 한편으로는 악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좋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를 집행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도를 핍박하고 악한 일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 세상 국가나 나라가 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경계하면서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 16에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욕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악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는 사탄과 악한 세상에 의해 분명히 고생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과 함께 결국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악한 세력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멸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과 화평하면서도 영적으로 대항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와 같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